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은 멀쩡하지만 속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에는 명품 옷을 입고 아름답게 꾸몄지만 영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병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처가 겉으로 나는 상처는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적인 상처는 잘못하면 치명적인 경우가 있고, 그중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의료기로 나타나지 않는 마음의 병은 참으로 고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영혼의 병은 결국 사람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육이 강건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아주 각박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회에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사는 곳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춘천에 집회 갔을 때는 그 교회 주변에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상처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시대.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서 나 좀 위로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초상집이나 사고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잘 사는 사람도 멀쩡한 사람도 위로받기를 원하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바로 예루살렘 오늘날 말하면 너희가 성전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The Father of Compassion,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다. 그리고 위로의,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God of all comfort,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돌로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얼마나 맞았는지 죽었다고 성 밖에다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자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 유럽 전 지역을 복음화하는 능력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어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이 성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사람들은요, 세상 어떤 곳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마음이 외롭고 좀 기분 나쁘고 좀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직장에서 좀 기분 나쁜 일 있고 하면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이 어딥니까? 술집을 간다. 술집. 그래가지고 술 마시면 위로받는 줄 알아요. 술 마시면 무슨 위로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이기는 줄 알아요. 그게 술을 퍼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를 하고 그러면 위로가 되는 줄 알아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밤새도록 술 마시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은 다 후회하고 어디서 본 짓이에요. 제가 어느 연예인 이야기를 보니까요, 아주 그 부모가 갑부였습니다. 그 부인도 연예인이고 한데 결혼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선망의 대상이라. 그런데 남자가 그냥 다니면 술 마시고 그냥 인기는 한때 올라갔을 때 대단했는데 그런 때 조심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가서 그냥 순전 태폐적인 일들. 나중에 그냥 아주 그냥 택시를 타면 같이 탄 사람 얘기고요. 택시 운전사한테 택시비 주고 말입니다. 아이 팁이라고 10만 원 주고 아주 허풍 떨고 그 짓을 하고 나중에 다 빚이 져가지고 망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정리해서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160억인가를 줬대요. 그런데도 그거 다 탕진하고 결국은 부인하고 이혼하고 지금은 폐인이 돼가지고 라면 하나를 못 사 먹고 그 짓을 하고 마치 성경에 나오는 탕자같이 되었다고. 왜? 엉뚱한 데 가서 인생을 즐기고 뭘 찾으려고 위로받으려다가 인생 패가망신을 가져. 어떤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담배를 막 펴대요. 그냥. 아니 담배 그거 펴봐야 연기만 날아가지 무언 위로가 되겠어요. 밤새도록 담배를 피고 그걸 또 그러면서요, 내 직업은 이걸 피해야 된다고. 아니 무슨 직업이 죽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담배를 펴대. 옛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 글 쓰는 사람들 담배를 피야 무슨 글이 잘 나온다고 대개 30대 40대에 죽어요. 여러분들 무슨 친구 찾아가고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 주었어도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우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온전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세상 친구는 여러분 좋고 뭐 필요도 하지만 진정한 위로자가 못돼요. 5절 말씀을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가 넘친다, 그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88장에도 오면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에 대한 찬송을 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울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주 안에서 승리한다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친구 되신 예수, 샤론의 꽃인 예수, 생명이신 예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탤런트는 외롭다고 힘들다고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 아침에 먹고 마실 때는 기분이 좋겠지요. 뭐 위로받는 것 같겠지요. 새 힘이 나는 것 같겠지요. 할수록 그건 사람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면 믿을수록, 가까이하고 모시면 모실수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금년 표어가 뭡니까? 오직 주를 바라보라. 믿습니까? 주를 바라보라, 그 말씀이에요. 돈 많이 벌었다고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높은 지위에 위로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외로워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로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너무 잘 돼도 결국은 타락하더라고. 너무 잘 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리라. 이 예수님 말씀 여러분 명심하고 주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나 또는 타락한 여자들이나 사람 취급하라, 개라고 취급하고 말입니다. 이건 매국노라고 취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까지도 가까이 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할 때 저분은 저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고 밥 먹고 창녀들하고 가까이 한다. 예수님이 뭐 못된 짓 합니까? 타락합니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기 위해서 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은 세리 중에도 마태라는 사람을 택해서 제자를 삼으셨고 세리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루를 유하면서 그 집에서 잠을 자면서 삭개오와 함께 지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얼마나 예수님이 멋있는 사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상여지를 따라가면서 슬피 우는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여를 멈추게 하고 상여 속에 죽어있는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 슬피 우는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속을 썩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 앞에 호소해서 주의 능력으로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정의 호주와 같은 오라버니를 잃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를 살려주시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까운 가장 우리의 구세주요 친구요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세요. 멀리 믿지 말고 여러분 안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힘을 얻고 위로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 가사를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친구라고 말해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어딨나? 시험 걱정 상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사람 누군가?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자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런 맡기는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보면 위로의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 성령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릴 날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너희를 떠나가게 된다. 너희를 떠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당황하고 선생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처자도 버리고 가졌던 재산도 다 버리고 논밭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를 놓고 떠나신다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 보혜사 성령이 누구냐?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위로자, 상담자, 격려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위로라는 말을 파라클레세오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세오스, 위로한다, 격려한다, 힘을 준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위로자, 상담자, 보호자, 돕는 자, 탄원자, 변호자 그런 뜻이 있어요. 바로 그 성령이 너에게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 말씀. 그래서 역사 이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래 성령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예수 증거하다가 잡히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형장에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죽음까지 초월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 찬송 가운데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면서 일어나라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권고하시며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하면 방언, 능력, 예언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은사,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는 어머니 같은 영이기도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위로받고 나만 받고 나만 누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한번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위로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환난당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은 다음에 나 혼자 그걸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남에게 베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줄 믿으세요. 그래서 남보다 잘 살면 그만큼 남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하면 그거는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남보다 배웠으면요, 어려운 사람, 못 배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가진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남을 위로하고 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데가 그런 곳이 돼야지. 교회 가면 남 비난이나 하고, 교회 갔더니 뭐 그냥 쑥떡쑥떡하고 남 비난하고 말입니다. 누가 그런 교회 나가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입 조심해서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평생 입을 열어서 남을 모함하고 남 욕을 하고 남 비난을 하고 남의 얘기를 좋아합니까? 그런 입은요, 정말 흔히 말하는 청소를 해야지, 그러니까 좀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남에게 해가 되는 말은 들었어도 못 들은 채 하고 덮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입만 열면 그냥 남 얘기하고 남 비난하고 어디 그냥 그런 얘기는 잘 듣는지, 이게 얼마나 좋지 않은 습관이고 나쁜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부터요, 남을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려움 당했다고 하면 정말 그를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남 어려움 당한 사람 친 누르고 그냥 비난하고 하면 눌려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다. 보고 듣지 않았으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남에게 베푸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말씀이에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복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어라. 우는 자가 있으면 내 슬픔을 알고 같이 울어줘. 기뻐하는 자 있으면 시기하지 말고 내 기쁨으로 여기고 같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죠. 내가 혜택을 받았으면 남에게 베풀자, 그 말씀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섬기고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받았으니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